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2장 말씀입니다. 22장 1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22장 1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2장 1절에서부터 30절까지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건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가부를 빈손으로 돌로 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들어.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러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희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고도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아마 욥의 친구들 중에 가장 연장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는 대목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이어 3회전에 이제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리바스가 첫 번째 발언할 때는요 아주 정중한 자세를 유지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이야기할 때는 조금은 흥분하긴 했지만 그래도 예의는 차렸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주 신랄하게 이 두 다마에 욥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는지 이 세 번째 말에 대해서는요 아주 공격적이고 무례하기까지 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생각하기에 엘리바스의 어떤 이데올로기는요 이 세상은 건선징악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지배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상이 이 점철된 것이 엘리바스의 모든 논리와 이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이 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 고난의 무게만큼 이 죄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욥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이 선언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세 친구들은요, 욥에게 온 목적 자체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어려움에 직면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는데 실상은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논리를 주입시키고 계속해서 욥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먼저 욥의 태도를 문제 삼거든요. 2절부터 3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우리 2절부터 4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어려운들 젖는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엘리바스는요, 이 사람의 진실함과 성실함이 하나님께는 아무 유익도 될 수 없다. 많은 한계를 가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충족시킬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 엘리바스의 이 말에는, 이 논리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는 선행도 하나님 보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엘리바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자기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문제는 엘리바스의 말이 왜 문제가 있냐? 이 하나님이 인간 선과 악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선언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선에는 관심이 없는데 악한 일에서는 하나님께서 좀 관심을 기울이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 균형이 없는 논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요, 이 엘리바스가 지적하는 욥이 지금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욥이 청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청부, 이 깨끗한 부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욥이 깨끗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학대하고 자기가 가진 어떤 부와 권세로 그들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욥이 고난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욥이 이런 깨끗한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 받는다. 그 근거로 네 가지 제약을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9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이 죄악의 목록들입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까닭없이 형제를 벌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가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 말씀을 보시면요, 6절에 보면 첫 번째 제약을 지적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였다. 7절에 보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장하게 굴고요, 도움을 주지 아니하였다. 이 8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는 강한 자로 군림하지만 권세 있는 자들, 강한 자들에게는요, 비굴하게 굽신거리며 아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9절에 보면요, 당시 가장 이 사회적 약자층에 속하는 이 가부와 고아들의 도움을요, 매정하게 돌려보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는 것이 부를 가진 욥의 행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부, 깨끗한 부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바스가 이렇게 네 가지 죄악을 지적했는데요. 이 네 가지 죄악을 실제로 엘리바스가 욥의 그러한 행태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이 있느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엘리바스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 이 두 가지 정도로 그 근거를 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바스는요, 이 건선징악의 논리가 이 자기의 삶에 점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러한 일을 당한 것은 그가 악을 범했고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이 논리를 설명하려면요, 그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죄악들을 지어서 말하는 거죠. 첫 번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가 나온 겁니다. 그도 아니라면 두 번째는요, 욥 주변에 있었던 욥의 지인들이나 욥 근처에 있던 사람들의 이 말을 들어서 이렇게 판단하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욥의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경험치가 쌓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아니땐 굴뚝이 연기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 세 사람만 있어도요, 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것은요 아주 우스운 일입니다.
저는 이제 그 교회 사역하면서 이런 카더라 통신에 대해서 좀 경계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과 만나거나 삼자 대면하지 않고서는요,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피셜이나 또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논리를 합당케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 소스들을 가지고 이 사람을 요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지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카드라 통신, 그 사람을 직접 경험하거나 만나보지도 않거든. 카드라 통신 때문에 내피셜을 돌리고 이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이런 이 교회의 그릇된 행태에 대해서, 엘리바스의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일침을 가하거든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같이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네 이웃을 판단하느냐. 욥기에서 주된 메시지가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시다.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만이 선악간에 판단하실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자리로 오르죠.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여서 그 사람을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약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 허물투성이인 사람, 실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완전히 사람을 이 바보로 만드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교회가 해서는 안 될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엘리바스가 지적하는 욥의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에. 욥이 지금 이 고난받는 이유는요, 죄악을 범해서 그렇지만 욥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고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욥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구절을 통해서 근거를 대고 있거든요. 먼저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자, 26절, 27절은 가정이거든요. 네가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회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고난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첫 번째,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두 번째, 29절은요, 같이 29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고도 너는 교만해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 그러니까 욥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만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요, 교만은요, 이 패망의 선봉이죠. 이 겸손은 종기 앞잡이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동목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의 무릎으로 간다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바스가 지적한 욥의 고난의 원인이 되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데, 회개 기도하지 않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전제 자체가 틀렸죠. 왜냐하면요, 욥은 회개할 만큼의 죄도 짓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전제 자체가 틀린 게, 회개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거나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이 회개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요. 매일매일 조금만 느슨해지면요. 이 교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뭐 제가 교만할 만한 뭐 역량이 돼서 교만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성 자체가 옛사람의 본성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이 교만이 쫙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을 판단하고 이 주변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일침을 가하시거든요. 너 안 되겠어. 교만해.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리면서 기도하거든요.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것은요.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기도하면요. 회개하면 할수록요. 저도 모르고 있었던 죄들이요. 계속 생각나게 하세요. 상기시켜 주시는데 그 제가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 머리털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죄 많은 인생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으로 철저하게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이 엘리바스의 잘못된 전제 중에 또 하나가요. 욥이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엘리바스의 발언들을 한번 보시면요. 사실 엘리바스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문맥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본문 내용 자체는요. 정말 나무랄 것 없는 군더더기 없는 이 복음 설교의 이 한편입니다. 훌륭한 복음 설교죠. 이 문제는 욥이 이러한 죄 지은 대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겉면은 훌륭할수록 이 말씀이 훌륭할수록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엘리바스가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경험되지 않은 사실일, 그 사실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떤 말도 유익이 되지 않음을 깨닫고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리, 희생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로 내려와서 끌어안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교회의 본질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너무 주류 중심의 이 부한자들이나 가진 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의 종교로 비춰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사회적 약자를 향한 환대와 따뜻한 사랑의 실천이 있었느냐? 물론 우리 교회는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요. 이 김장 봉사를 통해서 이 따뜻한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고, 특별히 오늘 순장님들은요, 이 여순장님들이 이 김치를 배달하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사랑 실천을 앞서기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끌어안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이 교회의 본질이 또 필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 자고하고 높아져 있는 모습이 있다면, 남을 판단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뒷담화하고 있다면, 그때가 내가 지금 교만해졌구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와 있구나, 회개해야 할 지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천국 백성에 합당하도록, 그리스도의 제자에 합당하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남은 생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높아지려 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주 앞에서 낮추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세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이 사실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엘리바스처럼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고요, 외면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교회의 본질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끌어안는 그런 행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요. 또 다른 일을 판단하는 교만에서 내려와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그런 겸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향기가 진하게 발하여지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루어 주십시오. 이 시간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욥을 공격하는 엘리바스의 행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는 항상 내가 욥인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엘리바스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건면한다고, 위로한다고, 더 발전적인 제안을 한다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뒷담화하고 한 사람을 난도질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꾸짖어 주십시오. 철저하게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하고 있지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이런 완악한 심령이 있다면 철저하게 내어놓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높아져서 자고해져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나님 헐뜯고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철저하게 낮아주시고 낮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이 교회 본질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소외된 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이 사랑의 대상이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있지 않았는지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또는 영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또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도움을 청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아파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 교회 본질을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함으로, 겸손의 무릎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낮아지신 것처럼 희생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복종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엎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이 더 사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 사랑 교회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 세워주신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리더들이 좀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과 교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모든 진로 진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모두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모학교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1% 내지는 2%밖에 복음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1명, 2명만 예수를 믿는 현실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두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욥처럼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영적인 사회적 약자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끌어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연말 사역과 신년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일타감이 신뢰합니다. 더 사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막힘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이 변화와 회복과 또 우리의 허물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욥처럼 고통의 이 무게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육신의 공고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을 주시고 또한 이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마음에 이 병든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이지 않는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얼어붙어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에 하감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러 매출하러 공급하시던 주님께서 또한 공급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의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또 이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1%밖에 되지 않는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주님의 세대가 되고 예수의 세대가 되고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두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 시대 얼어붙은 이 시대가 다시 한번 복음의 이 진력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간구와 부르짖음과 이 탄식과 작은 신음에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 하늘에 서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예수는 살고 나는 죽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남은 생에 되도록 빚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합니다.